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선지서도 17권이죠. 우리가 그 역사서도 17권이라고 했는데 마치 그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선지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이 대선지서 5권, 그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경의 그런 이 책의 구성하고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고, 또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40장 이후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은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다시금 이제 회복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이렇게 이제 세 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레미야가 52장, 그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48장, 그다음에 애가가 이제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이 1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 선지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대선지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보통 이 양이 많은 것이다. 이사야서도 66장이니까 양이 많잖아요. 또 예레미야서도 52장, 에스겔서도 48장. 근데 분량이 에가나 다니엘은 또 적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제 대선지서의 범주에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의 형식적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에가서, 에스겔서 아주 양도 만만치가 않고 이사야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소망을 주는 선지서를 한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맨날 울고 댕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맨날 울고 댕겨요. 그래서 왜 우느냐? 이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폐악과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맨날 이제 울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멸망을 하잖아요. 이제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약을 했던 선지자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요. 원래 바벨론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데 그 동족들과 같이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회개입니다. 회개. 또 이 회복,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선지서의 큰 주제는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선지서의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네,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비록 멸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예가는 완전히 멸망해 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멸망을 주는 것이, 심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애가가 바로 창가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끔찍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제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 사실 그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현상이 있잖아요. 그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이 뼈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이제 온전하지 않은 그냥 그 다 이제 시체가 죽어서 뼈 무더기가 남아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뼈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부러진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죠. 그것은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이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되고 또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들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다니엘서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는 이제 구약을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이제 구약을 머릿속에다 다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 구약을 이제 한 장으로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사사 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돼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공교롭게도 다 40년 동안 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두 왕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이제 10지파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두 지파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호세아 시대까지 19명의 왕이 제의를 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남 왕국도 그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으로 제위가 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586년에.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멸망을 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패권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분열 시대 또 포로 시대의 그런 이제 선지서들을 보죠. 이사야는 주로 이제 13대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6대
요시야 왕 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포로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에스겔도 포로로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니엘은 잘 아시지만 이제 바벨론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로 시대 때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가 끝나면 이제 소선지서 12개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호세아서부터 요나까지 이 5개의 선지서는 이제 분열과 포로 시대 때 소선지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부터 스바냐까지는 바로 이제 남유다의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잔존 왕국에서 활약했던 이제 선지자들이 할 수가 있고요. 요 이제 학개서부터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한 시대 때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요 카테고리를 이 삼각형 범주를 이제 기억하시면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눠지게 되는구나. 선지서들이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봤잖아요. 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또 에스라의 율법 재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서. 이렇게 되면 이 구약의 이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죠. 근데 그 공백 기간이 한 400년 동안 침묵 시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이제 침묵 시대가 한 400년 되죠.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거에 맞춰서 지금까지 통독이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민족의 폐역과 멸망을 보면서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서 순종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데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전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언제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 그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양하죠. 저는 정말 이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 선지자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참담하죠. 사람들은 외면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거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사실은 52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그다음 분량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한 2배속을 기준으로 해서 읽게 되면 이게 10분을 더 읽어야 돼요. 2배속으로 10분을 읽는다면 그냥 정속으로 읽게 되면 한 20분 정도를 더 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장수는 이 이사야서보다 적지만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까지 우리가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반부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다시금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망하지만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화하고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의 복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다른 새 언약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서부터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 이제 계속 면면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다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이제 언약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 왕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뭐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율법이 되게 되는데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근데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거는 마음속에 너희들 심령에 심어주겠다. 심령 언약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언약을 기준으로는 유다가 멸망을 했지만 새로운 언약으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절대 언약을 주시고 내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유다의 왕들이 악한 왕이 됐든 선한 왕이 됐든 그 왕조가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멸망은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을 한 것입니까? 그거는 사람 때문에 오만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멸망과 재앙이 오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회복은 뭐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된 겁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을 때 그들의 그런 이 회복은 왜 일어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뭐 독립 운동을 해서 그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무려 5명의 이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죽게 되잖아요. 원래 전쟁 너희랑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피하려고 했지만 요시야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어처구니 없게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이 아들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바로누가의 전쟁에서 죽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그 유다의 멸망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요시아를 일찍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가 이그 남유다의 그런 비참한 이 멸망의 모습을 눈으로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목이 곧은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전해라.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요시야 왕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 역대 가장 선한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하고 해서 그 성전을 이제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왕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바뀌진 않잖아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은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요시아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제약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탐욕,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물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에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한 것, 이것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에 보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의인만 있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유 세상이 다 저래. 그럼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바로 이 쓰리고 아픈 마음, 바로 유다의 제약이죠. 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 제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유다의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쓰리고 아픈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에서 썩 물러가라.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성전이 바로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씩 강조하면서 믿지 말라. 그렇지 않다. 이건 도적의 구렬이다. 도둑의 구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전이 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이 멸망할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이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이걸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서 제물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곳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물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을 이제 살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장사치들이 있고 또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정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결탁한 그 이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갔던 곳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도적의 구렬로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도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 부정부패들이 그대로 계속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언약을 이제 파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2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과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자자손손 1000대까지 그 복이 이르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의 말을 어기게 되면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양면성은 바로 이 은혜로 인한 구원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 때는 뭐 이런 언약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래요. 소용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울고불고 짖으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울부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빈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 안 들어주겠다. 기도하지 말라.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이 아나도 사람들한테 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나도는 뭐냐? 고향이에요.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심령을 쪼개기까지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거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거듭나고 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심판 받은 이유는 이 열왕기 하에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근데 얼마나 이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그 자녀들도 제사의 제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 전형적인 이 악한 왕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 15장 4절을 보면 결국 멸망시켜서 이 디아스포라, 이 열방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는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과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멸망과 그다음에 연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바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 부패한 이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이 멋있는 그릇을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이 깨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한 건데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초상집에조차도 가지 마라.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이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제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이 배반과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오직 사람은 그냥 긍휼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인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 예레미야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심정을 대변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이제 늦게 이제 목회의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예레미야 심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막 불붙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길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일본에 항복해라 하는 이런 한국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때 일부러 막 자결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심지어는 땅을 사래요. 땅을 사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말씀에도 있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친 이집트 정책을 써서 결국 똘딱 망하죠. 시드기야도 이 비참한 모습으로 두 눈이 뽑히고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 왕들의 결말은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아들이죠. 이게 13대예요. 그리고 14대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왜냐 애굽과 전쟁을 해서 요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위성 국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2차 침입 때 죽습니다. 이게 15대죠. 이게 16대군요. 16대, 17대, 그다음에 18대.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9대. 그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바벨론 3차 포로 때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초점은 바로 영원한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인데 결국 육신적인 다윗의 왕위는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고 영적인 다윗의 왕위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는 기도하래요. 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 대신에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래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찾게 해주시고 또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멸망의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그 마음을 찌르고 정말 입에 쓴 약과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뭐 우리야라든지 또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게 그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군비에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정말 입에 쓰고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런 구미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 목회자들, 심지어는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더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판을 치고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참된 선지자들은 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정말 이 말씀의 홍수처럼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 분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겠다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비로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2장까지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종말적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왕이 뒤죽박죽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종말적 사건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일어난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앞에 그 연대기적으로 앞에 있는 말씀이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종말을 예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말적 사건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처음에는 안식년을 지켜서 종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이 말씀을 이제 어깁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족속이거든요. 이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레갑 족속만도 못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볼수록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이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경홀히 여겼을 때 예루살렘이 결국 불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시드기야가 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불타 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유다의 남은 자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열왕기서나 예레미야서나 둘 다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바룩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을 받죠.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그런 안식년을 갖고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지약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좋은 무화과, 그다음에 나쁜 무화과, 이 썩은 무화과죠. 이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깨끗이 70년 동안 이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그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재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때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슬픈 노래, 애가가 찬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멸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쁘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22절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뭐 알렙, 벳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바로 그 첫 자의 운을 따서 이렇게 그 애가를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3장만 66절 이거는 이제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렙을 3번 반복해서 쓰고 그다음 베트를 3번 반복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운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이 시적인 그런 운율을 맞춰서 쓴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주께서 인생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고생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1장 19절에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는 그런 슬픈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자녀들, 또 젖먹이들이 어미의 품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에 고립되어서 그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4장 10절에 보시면 부모가 직접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일일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배반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망했어요.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 땅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네 사명을 다 감당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참혹한 말씀인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다니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조차도 다 파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환상과 그 마름병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에스겔에 주신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뭐죠? 일종의 불침번이죠. 불침번.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것이죠.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에게 주셨지만 이 선지자들이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그것을 알리고 또 경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는데 파수꾼이 잠만 자는 거예요. 밤새 지키질 않고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수꾼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이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리고 2차 포로 때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여기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가 사명을 받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 3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는 걸 봐요. 함락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마름표 환상과 성전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시 성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더러운 이 부정부패로 이 악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 성소로 바로 이 포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시 성소라고.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옛날 이 허름한 집들은 다 깨끗하게 허물어뜨리잖아요.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새 집을 짓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깨끗이 이제 정화를 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임시 성소를 세우시고 또 70년 동안 그 땅을 깨끗이 정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배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에 가득 채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환상으로 성전에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담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애곡을 합니다. 또 태양을 섬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바벨론에다가 임시 성소를 세우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고 듣고 이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선지서의 중심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완전히 틀리고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이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욕심과 탐심과 자존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바로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